저희들이 이번 주서부터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기도를 제가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깊은 기도의 관계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열망이 저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이 기도가 만일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마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삶 속에 활력이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 설교 시리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갤럽사 그 서베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거기에 따르면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보다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분의 3, 75%는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식사기로 되든지 한마디 정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에 기도라고 치면, 프레이어라고 치면 수백만의 링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 또 다른 표현 방식이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는 빈 공간 혹은 틈새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을 늘 바라보며 그 빈 틈새를 메꾸기 위한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니까? 만약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물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면 75% 되는 사람들이 매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통 기도하실 때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상당히 여기서부터는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5분 정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럼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쎄요. 기도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거나 하려고 하지만 참 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짤막하게 하지만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가 의무라고 느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저작을 하면서 그 출판하는 출판사가 그를 대신하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678명에게 당신의 기도 생활에 지금 당신은 만족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가장 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기도,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678명 중에 오로지 23명,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23명만이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매우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행위, 영어로는 generic cry라고 그러죠. 아주 보편적인 울부짖음, 외침, 이게 모든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외침이 돌아오는 그 화답되어져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또한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기도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다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 모임을 갔더니 딱 2-3명이 앉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기도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에서 의심의 싹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많은 이들이 씨름하는 것, 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의심의 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의심의 싹은 이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왜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특별히 그것이 내 것일 경우에는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역사 가운데에 예를 들면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수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쇼핑몰 가가지고 주차장을 찾는 그러한 기도 같은 거나 들어주시고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정의로우신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싹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가 우리들이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의심의 싹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과연 역사는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는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실 테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텐데 왜 같은 것을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 아시는 것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기도란 걸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괜찮지만 삶 속에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더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혹시 기도가 독백 아닌가? 나 혼자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혼자서 생각하는 그 바람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에 기도를 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를 설령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계시더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크게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은 자기의 일만을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 원칙, 우주의 원칙, 그 한 문제에 자기 혼자 집중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반응하는 그러한 그 양식,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채로 기도 비스무리한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그 원리 원칙에 부합하여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분은 안 계시다. 기도는 단지 인간의 경건한 복백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어떤 전도사님이 막 시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자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장이었어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기 화장실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제가 수인회를 시켰습니다. 야, 저거 다 헛짓이야. 저거 자기 최면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최면 걸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확신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저거 쓸데없는 짓이야. 혹시 이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과연 받아주시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러한 질문 가지고 의심을 가지시는, 그래서 기도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정말 자기 최면입니까? 제가 요 얘기를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고 나가지고는, 사고를 치고 나가지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밀려오는 그 어두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죄책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다 예배가 끝나고 그 전도사님도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선 음악만 있는 곳에 빈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릎 꿇고, 기도는 아니고 죄책감인지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확 잡아주시고 눈물이 흐르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죄책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평생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제가 죽는 날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때 잠깐 사고치고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갖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식인들 가운데에 이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들만을 믿게 되는 세상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바깥에 있는 영역은 알 수도 없고 우리들이 경험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있다고 하여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론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그것들이 세상의 공기를 구성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면 가지게 되는 이 보편적인 외침,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똑똑하다고 좀 배웠다고 이성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원시적인 형태의 유산물로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몸짓에 불과하고 감탄의 행위나 감사의 행위나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막연히 간구하는 그러한 행위나 고작해야 불안한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행위로서 간주가 됩니다. 마치 불교의 묵상과 같이 막연한 대상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 혹은 마음 수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잡지 있죠? 기도라는 하나님이란 대상자를 제거해버리고 그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평안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객관적인 그 누구가 계시다라고 하는 기도의 객관성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순전히 기도가 주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면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조류에 편성을 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기도의 그 야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게 됩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기도에 대한 효능만을 강조할 뿐이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대성의 영향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교회들이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슬프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1960년대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있었고 아이들이 가득 찼었고 무슨 행사를 했었고 이런 과거만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없어졌으면 슬프지 않으십니까? 슬프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영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 어글리 코리안 가이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요. 그 깊은 뿌리는
이성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풍요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사는 제3세계 사람들은 기도의 그 능력, 간절한 외침의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일단 외치기 전에 자신의 능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의지 가지고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정적인 사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머리만 좋으면, 신경만 더 쓰면 그 자원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은퇴연금 등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기도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한국 기독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도 70년대, 80년대는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들 그 힘들고 피곤한데도 절야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이 조금 안정된 분들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기도의 장애물은 바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요, 가족끼리 만나도요, 저희 집도 그게 아주 문제인데, 들어오자마자 모두들 컴퓨터에 딱 달라붙습니다. 아이패드인지 뭔지 그거 사가지고, 괜히 그걸 사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거 가지고 게임만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 가족 식구끼리도 때로는 침묵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깊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나오는 그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텍스트 메시지 치듯이 가장 가까운 친구끼리 텍스트 메시지 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심스럽게 우리들이 하고 있지만, 마치 그러한 파편화된 대화만을 나누듯이 사람과 사람끼리도 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니 가족끼리 가운데도 이러한 진지한 영혼의 대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침묵의 구름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저희 가운데 있겠어요? 바쁘게 살아서 이 풍요의 안전장치만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에 바쁜 저희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진득하게 앉아서 내 인생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낚시는 정말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 하다가 낚시꾼들에 의해서, 교인 낚시꾼들에 의해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몬 낚시를 하는데 이게 기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낚시하는, 정말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기를 잡는가 안 잡는가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자체를 즐깁니다. 비록 잡히지 않아도 그 길고 지루한 기다리는 시간을 인조이하는 단계에 가면 이게 고도의 낚시꾼의 단계에 간 겁니다. 침묵 자체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새벽 4시에 업스테이 뉴욕에서 낚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담배 냄새 착 쩔은 그 안내하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Are you the pastor? 그 허스키한 목소리니까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Yes, I am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숲이 우거진 강가였는데, 거기에 그 배 위에 딱 한 3사람 정도 타고 그분이 안내해 주는 겁니다. 4사람이 딱 타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This is our sanctuary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자연의 그 물결을 보면서 그 새벽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조용히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게 This is my prayer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진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낚싯대에 탁 걸리는 그 맛이 있는데 That's grace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제가 그분한테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이 기도의 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생츄어리, 이 낚시 교회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어요. 낚시 끝에 오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거를 경험하면 그 인생이 짜릿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혼 몇 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그 낚시꾼 맛을 한번 봤습니다. 세몬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 탁 튀어 올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사 걔가 딱 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를 못 잡아봐가지고 제가 낚시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서 3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게 언제셨습니까? 1시간 정도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낚시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냥 빈 성전에서 앉아 계신 적이 언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그 영혼의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신 게 언제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풍요와 바쁨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911이 있었을 때 말이죠, 거기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 교인들이 거기 이렇게 연루되신 분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이어리에다 쓴 게 하나가 있어요. False sense of security is gone.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영어로 제가 썼었습니다. 거짓된 안전장치, 세상이 주는 안정장치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물질 문명이 보장하고 그 돈의 흐름이 가장 중심적으로 세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밑바닥 파운데이션이 꺼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로 다 몰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 자기의 이성만을 믿던 사람들이 어디 믿을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 3개월 동안은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돈 쓰느라고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원시적인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위로를 못 받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썩은 것 같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 것에 정말 빠져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회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울지 않아요. 자존심으로 빠져들고요, 내 이성을 믿고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래야 울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할래야 아파하지 않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주는 그 아편과 타이레놀 효과와 같은 진통제에 의해서, 즉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내가 가진 것들을 믿는 이 합리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저 몽롱한 상태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고치지 못하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울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또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이 이성 제일주의의 생활 속에 자존심이 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바쁘게 사는 이 사람들, 여기에 취해져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헛거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그러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잖아요. 목 놓아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외침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들이 기억할 만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최면으로 내가 도 가운데 빠지면 뭐 안 보이는 그 어떤 길이 보이고 뭐 이러한 자기 독백, 자기 최면 기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그 우주의 원리로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믿음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 가운데에 외롭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해결 못합니다 좀 만나주십시오 했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통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습니다. 음악 우리 크게 틀어놓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거 다 그 음악 속에 파묻힙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미친 듯이 발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십시오. 그 극단까지 가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타이레놀로 아편으로 여러분의 삶을 괜찮다라고 자존심 지키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썩는 그 영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의 이 문제를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기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눈먼 장님이었지만 들었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찬스가 왔다 싶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보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장님이라 거기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관심을 끌 수 있고 주위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목청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땅을 보고서는 아마 사람들은 저쪽에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아마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장님아 이 거지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거지였겠죠. 거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하지마. 야 너 자존심도 없냐? 하지마. 교회? 기도? 그거 알고 보면 다 헛거야. 하지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지마. 그런 거 안 돼.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끌려서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선생님이 보기로 원한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애통하는 기도를 서서 갑자기 가시던 길을 서서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인격적이신 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이성의 교만을 꾸짖은 신학자입니다. 원시적인 형태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고급, 그러나 그 아편과 같은 그 세상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의 야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이 없을 때도 많이 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보편적인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인류 모든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다 기도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외침과 다릅니다. 기도하는 근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공허한 외침을 가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최면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들어주시는, 자기의 존재를 바꾸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성경은 우리의 이 현대사회의 이 기도에 대한 불신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시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것을 들어주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하고 이성, 이성하고 계시하고 이렇게 상반되죠. 그게 뭡니까? 제가 이 이성하고 계시를 설명하려다가 이런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탁구를 제법 칩니다. 제가 3년 전만 해도 그래도 1등 했었습니다. 요즘엔 한 2-3명이 저보다 잘 쳐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탁구를 잘하는데 다른 기술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서브 하나 가지고 먹고 삽니다. 제 서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번 착 깎아가지고 이 긴 팔로 그냥 한번 착 깎으면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는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탁구를 정말 많이 치신 분 아니고는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나가는데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니까 이에리사, 그 유명한 이에리사가 여기 뉴욕 뉴저지 지방에 와가지고 이에리사 배 탁구 대회를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동네 탁구에서 이 전국구로 제가 나간 겁니다. 갔는데요, 정말 제가 서브를 기가 막히게 넣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으신 분이 제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죽어라고 때렸는데 그분은 편안하게 받아 넘기시는데, 그 편안하게 받아 넘겨오는 공이 너무나 각도가 이렇게 굴곡이져가지고 제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붕괴 현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갈보리교회 탁구 1위인데 완전히 점수를 제가 10점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깨지시더라고요. 이 탁구의 심오한 세계에 빠져들어가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내가 처음서부터 완전히 다집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영이 저에게 임하기 심했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죠?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남들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죠? 98% 남들보다 더 강하신 것 같죠?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현명한 거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쓰시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철저히 내가 가지고 왔던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한 거였으며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처음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쓰게 되고요, 내가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였었군요. 하나님, 내가 바디메어였었군요. 내가 오히려 본다고 했기 때문에 바디메어는 장님이었다고 깨달았지만 나는 본다고 하면서 더 깊은 장님이 바로 나였군요. 그거를 아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 우리들이 얼마나 이 교만한 의심에 의해서
쉽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안 합니까? 그 의심과 여러 가지 그 믹스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저같이 서브 하나 가지고 인생 살면서 잘난 줄 알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온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보편적인 외침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갈 때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그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이 세상의 기도는 그저 자기의 힘든 것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결혼의 관계와 같이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 중의 능력이십니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잘났고 하는 거, 뭐 부족한 거 메꾸는 거, 이건 종교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뿌리서부터 바꿔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전과는 다른 것들을 원할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픈 사람들을 예전에는 전혀 몰아봤지만 아픈 사람들을 정말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함,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부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